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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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입니다. 네.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큼 상담 저는, 배우셨고, 뭐, 이런. 예, 네, 상담 어떻게 배우셨고, 또, 뭐 하고 계시고, 자기 소개해 보세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모르는 분한테. 지금 상담을 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을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예, 배운 지는 한 7년 넘어 됐고요. 지금은, 예, 지금은 상담을 하다가 조금, 쉬고 있는 중인데, 다시 하려고 오늘 지금 들어왔어요. 음, 근데 이제 상담하는 중에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피상담자와 상담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상담을 하는 다른 사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좋아지지만 제가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하면서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행복이 되고요. 너무나 성적 상담이 도움이 되고 좋다는 그런 걸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제가 상담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 어려운 건 많이 있는데 새롭게 배워가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면서 거기서 또 새롭게 지금 공부를 못하면서 또 인터넷으로 그거를 방송하는 거를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또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그걸 하면서 또 많이 또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부분을 참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 끊임없이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에게 또 가정적으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경을 넓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또,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네. 예, 뭐 저는 소개에 빨리 가가지고요. 실만으로 근데 이제 잘 됐네. 내가 저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분은 모르고 있다가 네. 이게 그랬는데 그런 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갔는데 그분도 수술하게 됐거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도 제가 이렇게 안 했을 때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눈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빨리 가보세요. 네, 네, 네. 맞아요. 후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으면 힘드니까, 조기 치료를 통해서 더 악화되지 않게 잘 하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잘 되셨어요. 그 다음에 신미진 사모님 한 네, 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미진입니다. 네, 일이 있어갖고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 도이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인 원리로 불신자도 상담소에 많이 오고 신자도 많이 오는데 성경적인 원리로 이해하고 제가 그 이해한 것을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그렇게 다 성경적인 원리를 불신자에게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불신자도 잘 이해를 하고 또 잘 인도가 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유용하고 심리 상담 센터이지만 성경적으로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이제 개인차가 있어서 심각한 사람은 설명을 했을 때 오해도 하기도 하고 잘못 알아들어서 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더더욱 더 신경 써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또 내가 음, 뭘 조금 잘못했을까? 이런 거를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음. 네. 예, 우리가 그냥 마냥 그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그 원리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고 뭐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래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정말 순수하게 자기의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어떤 자기 숭배, 자기 우상 숭배가 또 없거든요. 또 그래서 생기는 그런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있고요. 또 종종 우리가 사건 사고 속에서 듣는 목회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면서 교인을 해꾸지하는 이런 일들 보면 그걸 선지서에서는 양을 잡아먹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자각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가 아니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예수님 얼마 얘기하는데 이단들이. 예수님, 하나님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면. 근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다른 교주가 있는 거죠. 이름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지고 또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겸손하게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 신앙적인 것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신자에게도 그들이 신앙이 없지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 그게 합리적이다. 또 그게 선순환이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맞는다.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좋은 그런 신앙의 계기가 되고 또 전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신앙을 들이대거나 성경을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이게 축사하는 영화들 보면 무조건 갖다 집어넣어요.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무기처럼 쓰는 거예요. 성경을 무기처럼 쓰고 십자가를 무기처럼 쓰고 성수를 무기처럼 쓰고 근데 마음은 정말 악하고 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무기력하죠. 그리고 또 영화에서는 또 그런 어떤 이 무기력함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상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빼야지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빼려고 하다 보면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의 들보를 깨닫고 남의 티를 보는 거라면은 그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성형 상담이 계속 자기에게도 좋고 자기 가족에게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으로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게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참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성형 상담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에 또 자기 소개했고 또 근황도 좀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이 세미나 시간에서는 두 가지 이제 타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타임은 질문, 답변 시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과목 리뷰를 해요. 그래서 전체 과목을 리뷰하는데 그러한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그냥 전체 주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궁금증, 다양한 것들을 함께 묶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으로 우리 센터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고 이것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우리 센터에 어디 있냐면 강의 신청 밑에 보면 질문 답변이라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답변에 여러 가지를 올리도록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들은 뭐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고 또 같이 다 같이 볼 것들을 또 이제 뭐 뽑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 관해서 혹은 또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런 질문 하나 보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201 문제진단법 질문들 해가지고 201 문제진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답변을 해줬지만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의를 듣다 보니 여러 질문이 생겼습니다. 순위 도형을 그리는데 원으로 그려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전에는 네모로 그렸지만 사람들이 조하리의 창이라는 조하리 윈도우를 닮았다고 해서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 순위 문제 도형이랑 조하리 윈도우는 전혀 다른 것인데 원으로 바꿔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네모로 설명이 더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으로 사용하게 된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제 이런 얘기 답변을 하다가 여러분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러면 언제든지 추가로 질문을 하세요. 처음에 제가 여기 답변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차트라는 거를 써요. 그래서 이 차트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상담 차트라는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상담 차트에는 3급에서 쓰는 상담 차트가 있고, 그다음에 2급에서 쓰는 상담 차트가 있고, 1급에서 쓰는 상담 차트가 있어요. 이러한 차트는 뭐냐면 상담 내용을 그냥 쭉쭉 이렇게 기록하기만 하면 통찰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텍스트거든요. 텍스트 하에서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따라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해나가고 문제의 근원을 찾고 이런 것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상담센터에서는 차트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배우는 게 많은 시간이 또 소요돼요. 상담 차트라는 게 뭐냐면 문제의 그런 어떤 형식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 형식들을 알아가는데 3급에서 쓰는 차트가 이런 차트죠.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이제 이걸 배우는 게 이제 문제진단법이고요. 문제진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문제진단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각각의 문제를 도형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형 안에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면 순위 문제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순위 문제일 수 있어요. 순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순위 문제를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는 합의 문제예요. 합의라는 그런 의미에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어떤 원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적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 선악의 문제라고 할 때는 이런 그림으로 이쪽엔 선이 있습니다. 이쪽엔 악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피상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해요. 아, 내 문제가 그런 거구나. 마치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성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직의 문제, 이제 이게 다 직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아, 이게 조직이구나. 조직 같아 보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관계 문제예요. 멀고 가깝고 여러 가지 관계.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층 문제는 이렇게 표현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이렇게 깊어진다. 문제가 깊어지면 이제 심층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질문한 거는 이게 왜 이런 모양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질문한 것을 정확히 다시 보면, 왜 원입니까? 네모로도 설명이 잘 되는데, 네모로 설명이 더 잘 되는데, 왜 원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바뀌는데, 3급 차트에서는 이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2급 차트로 가면, 그 다음에 또 모양이 바뀌어요. 수준이 좀 더 달라져서, 2급 차트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피상담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상담자가 해주는 게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음, 마름모꼴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표시를 구분하는. 그리고 이게 1급으로 올라가면 또 바뀌어요. 1급으로 올라가면 3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원과 그 다음에 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네모는 이제 변화된 모습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담자의 역할은 또 이런 식으로, 음, 역시 이런 마름모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계속 더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설명해서 조하리의 창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네모를 쓰게 됐어요.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원으로 할 때 의미가 있고 네모로 할 때 의미가 있고 마른 목걸로 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문제의, 이게 이제 1급에서 보는 하나의 문제의 그런 어떤 원형인데, 이 문제에 더 잘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더 빨리 잘 캐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그런 도구를 활용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나가는데 이제 노력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뭐 잘 설명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의미였지만 그 이후에 또 저런 의미를 갖고 또 이런 저런 의미를 갖고 그런 의미를 더 포함시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확장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어려울 것 같은데. 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한 이 형의 차트에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진단법의 모습들이 바뀌어 나간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만드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뭘 피해서 했던 거는 옛날이고 지금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걸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차트에 대해서 혹은 문제진단법에 대해서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여하튼 우리가 3급에서 이런 차트를 쓰고 2급 가면 이런 차트를 쓰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쓰는 법을 1급에서는 더 복잡한 차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인체 이해까지 겸해서 정신과적인 문제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이제 해나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질문 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타인, 하나님과 합의가 잘 맞아야 합니다. 즉, 합의 도형에서 일곱 번째 영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유형이 바로 이거죠. 여기 일곱 번째 유형이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합의 도형에서 가장 세 개의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요걸 맞추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허락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 또 나랑 같은 거, 그래서 요걸 만들어 가고 요걸 찾아가면은 이게 합의의 문제예요. 그런데 질문은 뭐였냐면, 영역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도형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고 경계선이 있다는 뜻이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일곱 번째 영역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원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이 원의 그런 합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합치에 대해서 음, 원을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면은 이 원이 세 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서 세 개의 원이 가능한데 그런 세 개의 원이 합치되는 순간, 그리고 그 세 개의 원이 합치가 되는 게 더 많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와 이제 우리가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을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여기 세 개의 합치를 생각하는 건데, 이 부분을 찾는 건데, 이게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크게 음, 하려면은 이걸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으로 만든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존재, 하나의 원이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원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러한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합의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합의를 찾는다는 것은 원래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뭐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 이쪽 편이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끌었어요, 완전히. 응. 끌었어? 왜요? 아니, 됐어. 자, 여기에서 보면 이쪽이 자신, 이쪽 원을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쪽 원을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있는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왜 떨어져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도 여기 이제 뭐 아담을 중심으로 하면 여기 아담. 처음에 최초의 완벽한 인간이었죠. 여기 아담. 여기 하와. 혹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 하와. 여기 아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와, 아담 혹은 아담, 하와 이렇게 됐을 때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 잘 이해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고 일치되시고 연합하시고.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자유의지 속에서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아담의 한계 속에서 하와의 한계 속에서 그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 어떤 부분에서 연합하는 거 그렇다고 아담이 하와가 되고 하와가 아담이 될 수는 없어요.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는 양식이 다른 거예요. 뭐 늘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로 매어 놓은 게 아닌 것처럼. 아담은 아담으로서의 인격적인 존재, 하와는 하와로서의 인격적인 존재고, 뭐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각각의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연애와 결혼의 그런 의미로 존 그리샴이 쓴 책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한계와 각각의 그 연약함, 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요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 정도만 만들어 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담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이걸 이루은 거죠. 하와의 한계 속에서 이걸 이룬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한하심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본성을 다 나타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라도 뜻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욕심이 되겠죠. 왜냐면 이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한계를 이해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그럴 때 이제 나머지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애초에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아이에 대한 뜻이 뭘까? 혹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뜻이 뭘까? 또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제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하나님과 연합했지만 그가 여기다가 이제 니느웨 사람을 붙이려고 하니까 예, 요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요나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유, 전 싫어요. 아니, 니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생존을 원하시는. 근데 요나가 그걸, 아, 니누의 사람들 붙일 거면 저는 제가 떠나갈래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벗어지는 거죠. 그걸 다시 붙이셔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요나가,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완전한 선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있으세요? 성경 상담이 많은 어떤 논의를 불러일으키죠.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언제든지 생각되시는 대로 이건 또 이해되는 대로 이런 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다 성경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맞춰갈 수가 있겠어요.
자, 또, 다른 궁금한 건 없으시죠? 관련돼서. 그러면 세 번째,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네, 교수님, 네네. 그 연합과 일치를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일치를 소원했던 것 같아. 그 각자의 독특한 개성 이런 거를 맞아요, 인정을 맞아요. 안 하고, 네,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없애야만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연합을 하는 정도면은 존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일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그러니까 되는.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죠? 네, 네. 뭐 부모가 자녀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자녀가 부모 어떤 미흡함을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면 그러면은 딱 좋은 건데, 그러지 않고 네.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시시콜콜이 막 더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 그러면 일치를 하다가 연합도 안 되는, 일치하려다가 그래 연합도 말이에요. 깨지는. 그러니까 연합을 갖다가 일치를 연합으로 오해해놓고는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네, 네. 어, 그런 게 문제죠. 그게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뭔가 집히는 사건이 있으신가 하려고 보죠. 붙여들은 개조를 하려고. 네, 그래서 개조하려고. 나도 개조할 수 없고 상대방도 개조할 수 없는데 음, 이게 개조하려고 덤벼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네. 그런 걸 이런 차트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탁 돼요.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만 해야 네, 되냐 네, 네. 하면은 상담의 어떤 방향이,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구나. 요 정도면 이게 요게 딱 좋은 거예요. 요 정도면 멈춰야 되는. 요걸 목표로 해야지. 네, 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이거 되고 싶어요. 혹은 뭐, 이거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더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그런 어떤 한계가 생기거든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더 들어가려고 하게 되다 보면은, 어려움이 생겨요. 더. 선 넘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요 정도면 딱 좋은데, 이게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요 정도는 허용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린 더 해야 돼요. 하면 이제 선 넘는 거죠. 선 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다시 선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벗어나고, 그럼 더 선을 넘어가면 더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적절히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하는 거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무리하게 되면 안 좋은 거니까 그걸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그게 지금 이제 그 조이풀 상담센터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려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요거고 저겁니다. 하니까 요걸 요렇게 해보세요. 하니까, 그렇군요. 여기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하라고 했느냐. 이건 요렇게만 해야 된다.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하면은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양상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배우셔야 돼요. 이것만이 그러면 목사님, 네, 네, 죽어서 천국에 가도 네. 그 그림이 그 정도 합의 도용이 되는 거겠나요? 죽어서 천국에 가도?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천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떨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천사들에게 종류가 있어요. 이 천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천사, 뭐 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한계가 있어요. 천사가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천사가 흠모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게 천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진짜 하나님처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합이 된다. 동일해진다. 이게 얼마나 막 고무가 돼요. 야,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개혁교회 혹은 또 이렇게 진실한 신앙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하는지가 왜 중요하지? 거기서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왜 중요하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지. 한계가 있으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역할이 다르면 역할이 다른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윗이 시편에서 성전에 문지기가 돼도 감사하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천국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세베대 두 아들이 저를 예수님 양편에 올려주세요 하는 게 무의미했던 것처럼 천국에서의 그런 어떤 역할의 어떤 확장 혹은 능력의 어떤 최대화 뭐 이런 거는 크게 기대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등은 있겠죠.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영원함도 있겠죠. 그리고 또 화려함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천국에서의 모습의 한계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성과 빛깔과 그 독특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없애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살하기를 그렇죠. 원하지 않고 그것은 그렇죠. 천국에서도 영원하고 각자는 그 무지개 빛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있듯이 각자에게 그 빛깔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빛깔을 뺐으면 안 돼. 죄성은 없애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악 중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선을 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이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뭐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연장인 거지 폭발적인 어떤 그런 환상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오해돼서는 안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문제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악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구도로 이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목회자의 악을 어떻게 놔야 되냐? 그러면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면은 선을 주도하는 건데 목회자가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둬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다 둬야 될지 목회자가 악을 저지르니까 이건 정말 악을 주도하는 사람이지 양의 탈을 쓴 일이지 라고 하면은 아하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그 전엔 이런 구도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면 가장 선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다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는 게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뭐 일단은 그런 식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뭘 버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 목회자를 예를 든 거고 그 이외에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해요. 다만 애를 때릴 뿐이에요. 집에서는 너무 착해요. 근데 학교 가면 애를 때려요. 이런 식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딱 구도를 해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 상담이
불신자나 혹은 신자에게 다 효과적인 조직의 문제도 배우셔야 돼요. 관계 문제도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심층의 문제도. 지금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또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층 문제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심층의 유형은 현재 나타난 유형이 아닌가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더 자세히 깊숙이 보고 문제를 파악하라고 이해했습니다. 심층 문제에서는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의 순위, 합의,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게 맞고, 그런데 이제 요 양상의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의 의미는 당연히 시작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치료하는 방식이 약간씩 틀려요.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 심층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돼서 그게 막 감정적으로 막 괴로워서 심층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선악 문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 심층 문제가 되고, 조직 문제, 관계 문제 다 오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심층 문제로 다 모이게 돼요. 그런데 심층 문제에서는 심층 문제대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감기가 코감기에서 목감기로 내려왔는데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가래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하나씩 골고루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감기가 끝나는데 코일 때는 코대로 대처를 해야 돼요. 목으로 내려오면 코와는 대처를 하면 안 돼요. 목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게 기침으로 나오면 기침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기침으로 내려왔는데 코라고 대처를 하면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심층 문제도 다 그걸로 왔지만 결국은 심층 문제는 심층 문제도 대처를 해야 되고 그거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던지 간에. 그 이전 걸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문제를 고쳐야만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형 상담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대응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질문 답변 혹은 뭐 이렇게 나눌 얘기들 하는 것으로 끝내고 우리가 한 6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12시까지 나머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같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